2차 대전이 끝나가는 말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1945년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죠. 미국에게 아시다시피 이제 핵폭탄을 맞고 이제 항복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일본도 꽤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제 치하에 있었고 동남아와 그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이 일본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작은 섬나라가 큰 미국하고 전쟁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필리핀의 한 섬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그 필리핀을 점령하고 있었고요,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 1945년 결국 미국에 의해 이제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서 필리핀도 이제 자유를 얻게 됐죠. 그 당시 일본군으로 그 전쟁에 참전한, 그리고 필리핀의 한 섬에 이제 참전하게 된 한 군인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오노다 소위, 왼쪽에 있는 저 젊은 군인의 모습이죠. 오노다 소위. 전쟁 끝나기 전 1944년에 이제 그 필리핀 그 섬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이듬해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게 되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그러니까 지배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도 이제는 일본 지배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 됐습니다만, 신기한 게 이 오노다 소위하고 몇 명의 그 동료가 1945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8월 15일에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했죠. 근데 이들은 그걸 몰랐어요. 전쟁이 끝났는지 몰랐어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섬에 남아서 게릴라군으로, 잔존 세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데요. 무려 몇 년 동안 이들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싸웠냐면 1974년에 이들이 발견이 되고 결국은 항복을 하는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오른쪽의 모습이에요. 오른쪽 왼쪽에 저 젊은 군인 오노다가 30년 만에 드디어 붙잡히고 항복하게 되죠. 사진 보시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죠. 이게 뭐냐? 전쟁이 45년에 끝났는데 지금 30년 동안이나 그 섬에 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게릴라로 혼자 싸웠던 저 군인의 모습,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 군인의 모습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죄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끝이 나서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때로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자, 여러분, 오노다의 모습에 지배권은 상실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그 필리핀 섬 지배하지 않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미국에 졌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몇 명은 여전히 숨어들었어요. 여전히 거기 남아서 싸웁니다. 공격해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잔존 세력으로 우리 영혼과 지금도 싸우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6장의 말씀, 지난주 제가 6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죠. 그럼 성도는 과연 누구인가? 죄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죽고 산 자다 말씀드렸죠. 어디에 죽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그 죽을 몸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성도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죠.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냥 마음껏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나서는 죄의 종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배권이 바뀌었죠. 죄가 지배하는 사람 아니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다 패배하고 쫓겨나고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와 대항해 싸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바울이 분명하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당연히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닌데 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지배권을 넘겨주겠습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러분 사욕이란 것은 우리 개인적인 욕심이죠.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 정욕이 시키는 대로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 육체의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죄에게 우리를 순종하게 되면 마음껏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정말 말씀대로 그 육체의 욕망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우리 자신들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 여러분 지체란 게 뭐예요? 지체. 몸의 지체라는 것은 사지백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지백체를 죄에게 내준다, 그냥 죄에게 그냥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도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리고 우리 입으로도 얼마든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면서 미워하고 죄 질 수 있죠.
우리의 손으로 발로 우리가 죄에게 이 사지백체를 갖다 바치게 되면 죄의 무기가 된다, 불의의 무기가 된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분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받는 사람 아닙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 지배권 넘겨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욕망 거기에 순종하고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사지백체 불의의 무기로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징후를, 모습을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두 번째, 불신앙. 하나님을 도무지 믿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거역하고요,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움이에요. 타인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랑이 아닌 미움, 그리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인을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에 죽은 성도는 더 이상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잔존 세력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게릴라로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죄에 속아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 속아 넘어가게 되면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사람 다윗. 그런데 그 다윗도 여러분 구구절절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도 그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에 자신을 순종하고 거기에 내어주면서 결국 실패했죠. 하루는 자기 신하들은 다 전쟁에 참전했는데 혼자 그냥 낮잠 실컷 자다가 저녁 무렵에 왕궁을 거니다가 위에서 보니까 저 멀리 집에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오, 아이고. 보이면 그냥 돌아서면 되죠. 눈에 안목의 정욕이에요. 봤어요? 끊어야죠. 돌아서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에 다윗은 점점 더 순종합니다. 자신의 사지백체를 그 죄에게 자꾸만 내어줘요. 눈이 봤는데 마음이 끌려요. 알아봐라. 알아봤어요? 바세바입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예요. 그러면 그냥 생각도 안 해야죠. 그런데 계속 순종하고 내어줍니다. 죄에게.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간음을 하게 되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말죠. 그런데 점점 더 다윗은 죄에게, 자신의 욕망에게 순종하고 내어줘요. 완전히 이제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큰일 났구나. 죄를 숨겨야 되는데 자신의 신하를 불렀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넘어가요. 안 되겠다. 죽여버려라.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고
자기의 사지백체를 죄에게 내어주게 되니까 완전히 불의의 무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끝났다면 완전히 그냥 성경에 그냥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그가 그 모든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무너지고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더 연약한 존재들은 하물며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체를 우리 눈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 모든 것을 우리 죄에게 내주지 말자는 거죠. 사지백체 하나라도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하는 것이 바로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죄에게 우리를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아닙니까? 이 자리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내 거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날 이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다. 예배 지금 잘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신데 맞죠? 문을 열고 하나님께 빼꼼, 하나님 저 왔어요. 여기까지예요. 한쪽 발도 그냥 들이밀지 않아요. 그냥 눈만 잠깐, 하나님 딱 이 시간만에, 이 시간만, 딱 일주일에 주일 이 예배 시간만 빼꼼 쳐다보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마음껏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에게 내주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산 자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이 정도 아닙니다. 빼꼼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왕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계십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어요? 빼꼼 신앙하지 마십시오. 요 정도만 한 다리만 걸치고 양다리 걸쳐서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걸 여러분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이크인데 강대상에서 칼을 들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면, 강도가 이걸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죠. 흉기. 그런데 이 칼이 여러분 잘 아는 백종원 씨 손에 지금 있다. 어떻게 될까요? 백종원 씨. 착착착착착착착.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제 폰만 잡는 건데요. 착착착착. 맛있는 요리를 해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의 손에 있으면 죽이는 흉기가 되지만 아주 좋은 요리사 백종원 씨 손에는 살리는 좋은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서 불의의 무기가 되면 파괴하고 깨트리고 죽이는 그런 죄의 무기 되지만, 우리가 온전히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의해서 살리는 도구, 생명의 도구,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의의 무기, 주님이 쓰시는 강력한 무기, 최종 병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결론적으로 오늘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물론 게릴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싸우고 있지만 지배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죠. 우리는 죄의 지배받는, 우리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죄에게 내주어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아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아서서 다시금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은혜로 이미 승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날마다 그 죄에게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네가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부추기고 또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싸우지만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지배권이 없다 선포하세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다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한 성도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그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받은 거지만,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그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러나 이미 승리한 전쟁 싸워나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죄에 대해서 바로 복음과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복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승리케 하고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너 그래서 되겠냐? 너 천국 가겠냐? 그러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자유케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이 죄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의의 무기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무기, 바로 그 최종 병기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살리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은혜 아래서 은혜의 지배를 확신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최종 무기, 최종 병기,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우리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바로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종 병기,
거룩한 성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